우리 이번 대림절 새해부터 그냥 강해식으로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 복음서 말씀을 쭉 3년 동안 살펴봤었는데, 이제 한 번 다 돌았으니까 3년이 주기예요. 3년 주기를 한 번 돌았으니까 계속 교회력으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할 때의 장점은 일단 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 개혁교회 공회, 그러니까 전체 개혁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나누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약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는데 보통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거를 다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얼굴 교제와 뭐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가르침까지 그 한 시간에 모든 게 다 집약돼 있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 시스템은. 그 이외의 양육은 소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는 거지 모든 성도들한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교회는 대체로 강해식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 이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식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력 설교를 할 때 그런 구조 속에서의 단점은 아주 편파적인 몇 개의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3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쁘고 주일 예배 말고는 신앙생활에 여력을 쓸 사람들이 많이 없는 오늘날 같은 때에 이제 복음서의 모든 말씀도 아니고 교회력에 따른 그 순서에 따라서만 듣는 그런 약간 영적인 그 영양실조라 그럴까?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주일 예배는 교회력대로 가고 주중에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구조상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갈증들을 약간 달래보고자 이제 성경 말씀 나눔 시간에 한 권씩 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AD 500년경에 그려진 바울과 테클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1906년도에 벽화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 발견된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은 거의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발굴되면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바울이 누굴까요, 여기서? 요 분? 요 분은 이게 테클라겠죠? 성별이 뭐 같으세요? 예, 여자예요. 바울의 여자친구인가? 네. 네, 테클라. 우리 서로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반복되는데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짤막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초반 로마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였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랑 겹치냐면 중국의 삼국시대랑 겹치거든요. 중국의 삼국시대 때는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인구와 문명이 제가 볼 때는 서양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때 고려군 병사가 30만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AD 900년 후반이에요. AD 900년 후반에 로마는 정신 없었습니다. 미개 국가예요, 미개 국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려가 유럽에 있었으면 전 세계를 통일하고도 남을 만한 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근데 그때는 이미 중국계는 엄청난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고 100만 대군 이끌고 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동아시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죠. 근데 그때는 교류가 없었으니까 빼고, 유럽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거기에 5%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5%면 250만이거든요. 어떤 한 민족이 250만 명 살고 있다. 이거 상당한 일이에요. 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AD 40년 어간에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막 이주를 해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30년 어간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달되다가 몇 년쯤 지나야 로마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에 먹고 살려고 이주를 해서 가고 그 로마 안에서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과 소통하면서 별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형성된 그 시기가 40년 어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 간에. 원래 동족이고 같이 할례받은 백성이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똑같은 동족 중에 이 한 일부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좀 더 정치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때 유대교인들은 로마 사회에 섞여 살기 위해 율법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유대교인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 사회와 섞여 살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곧 오실 거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거부하면서 살았거든요. 황제 숭배 거부 뭐 이런 걸 더 극단적으로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니들만 그렇게 잘났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순수혈통 지키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가 우리의 그런 의도를 왜 불순하게 만드냐 하면서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요 무렵에 형성됐던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나눈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생기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축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축출된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을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았어야만 했어요. 로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로마도 뭐 민주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꼴을 못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에 유대인 전체 싹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하고 추방을 해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추방돼서 나온 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나니까 유대교인이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싹 다 없어졌겠죠, 그 땅에.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풀뿌리와 같아서 이미 잔디처럼 로마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추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꾸리면서 초대교회, 로마의 초대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한 5년 어간 동안. 그러니까 로마에 남은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100% 순도 높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50년 어간에는.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54년 이후로 추방령을 해제해서 다시 유대계 기독교인과 유대계 그 정통 유대교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그 때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쓰냐 하면 주후 57년경인데 이때는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기에서 받은 이제 앵벌이를 한 물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귀환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쓴 거예요. 돌아가는 여행 중에 쓴 게 아니라 그때가 겨울이어서 그 배가 못 움직여 갖고 한 3개월 동안 머무르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쓴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배편을 기다리면서 로마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렇죠. 이때 썼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전제로 하셔야 돼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방인들에게. 이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제일 밑바탕이 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성경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꼽아라 한다면 로마서라고 한다 그래요. 저는 신약에서 뭘 꼽는다 그랬죠? 아니 갈라디아서, 복음서 빼고 갈라디아서 뽑는다 그랬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굳이 따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렵잖아요 로마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단박에 이해가 되고 쉬워야 되는데 로마서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로마서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고대 초대 교부가 누구냐면 누굴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아퀴나스는 엄청 뚱뚱합니다. 아퀴나스가 어느 정도로 뚱뚱했냐면 책상에 앉아서 글씨를 못 써요. 이게 이렇게 돼갖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퀴나스의 책상은 배 있는 데를 이렇게 팠다 그래요. 파고 일로 들어가야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네. 토마스 아퀴나스, 별명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는 천사란 뜻이에요. 날지를 못해. 이분은 초대교회의 대신학자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세기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방탕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던 중에 종이 쪼가리 하나를 발견해요. 그 종이 쪼가리가 로마서 13장이에요. 이걸 읽고 팍 깨달아갖고 그의 그 놀라운 신학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굴까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영적으로 굉장하게 빈곤하고 그 뭐라 그럴까 메말라 있던 로마 가톨릭 지배하의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어줬죠. 그리고 뭐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루터가 로마서를 사랑했다는 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꽉 잡고 어디 그 면죄부 팔아먹고 베드로 성당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하고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명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다가. 너무 위대한 일인 거죠. 기독교의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어디서 봤겠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도 존 웨슬리가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세계를 나의 교구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 집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그 갈증을 느끼냐면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갈증을 느껴요. 자기의 활동들을. 그거를 안 하면 그냥 부흥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이론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존 웨슬리가 뭘 보고 감동을 먹었냐?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자기의 신학적 체계를 정리했다 그래요. 그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A4로 한 10장 정도 되는데요. 읽어볼만 합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집사님 누군지 알죠? 누구요? 아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야. 이렇게 신학자들 얼굴도 한 번씩 살펴보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 거는 바르트가 남긴 교회 교의학이라는 정말 명저가 있거든요. 명저라고 말하기 제가 죄송해요.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 대해 해설한 책만 봤지 교회 교의학 원전을 번역한 거를 못 봤어요. 왠 줄 아세요?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바르트 그러면서 2018년 전까진 교회 교의학 번역조차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은 신학이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땐. 아니
일본 사람들은 벌써 다 번역해요. 우리는 막 일본 기독교 없다고 막 멸시천대 하잖아요. 근데 일본 기독교는 정말 엄청난 기독교입니다. 일본 신학교들도 되게 좋고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 교의학 번역도 다 됐고 바르트 학회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연구의 아주 초보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신학계는. 뭐 독일에 유학한 교수님들은 가서 바르트 듣고 오긴 했을 테지만 본인의 전공 자체가 바르트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른 전공하다가 바르트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읽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와서 자기 밥벌이 하기 바쁘지 바르트를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연구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도 현대 신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적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이렇게 크게 4명 정도 제가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최고 신학자 어거스틴, 기독교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 계속 가톨릭도 안 믿었을 거야, 우리는 아마. 불교거나 유교거나 그랬겠죠, 우리는. 루터는 로마서 읽다가 완전 그냥 회심해 버렸고, 또 그보다 한참 후대 사람인 요한 웨슬리는 루터의 서문을 보고 또 변화돼서 신학 체계를 세우고,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도 로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바울의 로마서가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이렇게 로마서 하는 걸까? 그리고 교회에서 늘 로마서가 최고다, 막 믿음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그 로마서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죠. 이 그림은 AD 500년 경에 그려진,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가 이 옆에 있는 여인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테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제 1세기 초에 전도 여행을 뻔질나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하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여자예요. 이방인이죠. 이름이 테클라인 걸 보면.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가 들은 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초대교회의 한 장로가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테클라가 활동하러 다닌 곳곳마다 방해를 받고 저 마녀 같은 여자다, 막 죽여야 된다 이러는 이야기들도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여인은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특히 본인이 여자잖아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많이 강조한 분이에요. 이 자료가 어디냐면 이 책에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책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외에 여러 장로들이 쓴 글들을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바울의 관계 그리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초대교회 역사 자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테클라라고 하는 여성이 듣고 감동받고 자기도 똑같이 활동하러 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지 아닌지 몰라요.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가부장제를 옹호하거나 남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뭐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하고 한 말일 뿐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었던 테클라가 감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복음이 어떤 차별성을 담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여성을 감동시킬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제일 첫 줄에는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저는 강원도 어디에서 몇 남 몇 여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뭐 신앙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자기소개서는 첫 문단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걸 앞에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제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 첫 줄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력서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 사도가 됐다라는 게 들어가요. 바울은 57년 어간에는 유럽에서 인기 스타였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뭐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랬으니까 예수님 못지않는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으로 바울이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단어는 사도거든요. 나 사도야.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이력서 첫 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은 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개서에서 말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활동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천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상식, 일신의 능력,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죠. 예수가 하라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자기소개서는 그런 점에서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쭉 볼 텐데요. 바울은 첫 줄에서 이미 게임 오버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로 그분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12제자 이 사람들에게 좀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를 살짝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세운 12명의 제자잖아요. 그중에 가룟 유다 이탈됐죠. 그리고 마띠아가 12에 포함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투표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라고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없으면 11개 하면 되지 왜 꼭 12이어야 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2지파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12 안에 안 들어가게 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12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따로 세우심을 받았대요. 그 12라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12라고 나는 달라.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저는 이거 진짜 몇 시간 얘기할 정도의 그 하드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걸 믿냐 안 믿냐로 따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서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일반 사도신경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나심과 사심, 죽으심, 그분이 옳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기 위한 증표인 거지. 부활했냐 안 했냐, 너 믿어 안 믿어, 이거를 물어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증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다. 근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앞이 중요하죠. 이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그 주석 설교가들은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보니 유대교도 존중하고
그 이방인들도 존중한다. 예수를 통한 새로운 복음도 존중한다. 이걸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땐 잘못됐어요. 육신으로는 이거이지만 사실 예수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편지 누가 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이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 이방인들의 귀에 속삭이는 유대계인들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글을 읽었으면 아주 기분 나빴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 앞에 것만 있으면 되지 뒤에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것 때문에 로마서가 로마서인 거예요. 바울이 바울인 거고 복음이 복음인 거고. 그리고 이 5절 말씀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근데 이게 새 번역보다 옛날 개역 번역이 좀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그냥 전 세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방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모든 민족 수준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야 옳은 것 같아요. 이방인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거다. 그럼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종인 이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뭐를 전해요? 이거를 전하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정됐다.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바울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모든 사상, 철학,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알려줘야 되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큰 덩어리 속의 교회는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굉장히 쉽게 로마의 동질화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튼튼해지면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소수였던 교회가 이 로마 사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분명해지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사대문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뭐 세문안교회니 영락교회니 연동교회니 종교교회니 정동교회니 정치 1번지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 안에는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 구의원들 뭐 수두룩 빽빽 할 거예요. 다 거기에 기웃기웃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이 아들이심을 확정했다.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동기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건 반복되고 있는 일인 거죠. 우리는 다행히 그런 정치 1번지 한복판에 있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우리들의 각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그냥 사회의 조류에 편승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정성스럽게 쓴 이유가, 그들이 이방인 공동체로 조성이 돼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로마화 돼버리는 종교가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란 뭔지에 대해 16장의 긴 편지를 통해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안 가봤어요. 갈라디아나 고린도나 이런 데는 바울이 직접 가봤죠. 그러니까 목회적 현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서신들에는 그런 목회적 맥락에서의 조언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안 갔거든요, 로마에. 그러니까 목회적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글로 가르치는 거. 다른 교회들은 몸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서는 생짜로 그냥 글로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시작으로 바울이 로마에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하나하나 살펴가 볼 텐데요. 오늘 좀 되새겼으면 하는 내용은, 바울이 자기소개서 첫 번째 줄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서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